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을 위한 이 시간,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순종과 믿음을 곱씹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붙들 본문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50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한 관리가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내려와 아들을 치료해 주어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믿음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잡지 않으시고 한 문장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확신이 꽉 차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맞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관리가 한 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가 없고 아이의 상태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길을 나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손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놓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면 나는 믿음이 약한가?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관리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손에 쥘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마음에 붙들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확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 순종은 대단한 결심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말씀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관리에게 그 한 걸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중요한 점은 결국 믿는 사람은 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걸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직접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시작은 믿음, 내 의지 하나만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첫 단초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사람을 붙들어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선택이면서도 동시에 말씀에 이끌려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을 자랑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믿음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포기해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가라. 하나님은 이 믿음을 빈 다짐으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종들이 달려와 아이가 낳았다고 전하고 열이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확인은 믿음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붙들었던 말씀이 참이었음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한 사람의 안도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급한 일 앞에서 지금 보여달라, 지금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내가 옮겨야 할 작은 순종의 걸음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그 순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더욱 분명해짐을 또 다시 믿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붙들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길을 여는 진리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볍게 흘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